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시 정리해 보면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아무런 징조도 없고 변화할 여지도 없는 그런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뭐 증표를 보여주시거나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저 멀리 우르에서, 우르가 한 이라크 정도 되지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를 통해 그 위쪽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기근과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로 가득한 곳, 이주민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하란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엇을 팔았지요? 우상을 깎아서 팔았습니다. 이주민들이 모였으니까 기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기댈 것은 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만 믿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 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뭐 복은커녕 복 주신다더니 기근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면 거기서 버텨냈을 텐데 그렇지 않지요.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건데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자녀 줄 것 기대하고 왔는데 기근만 만다니까 결국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애굽에 갔더니 아내가 너무 용모가 아름다워서 아내를 탐내는 남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결국 누이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내어준 대신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하지만 비겁한 사람이었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믿음의 결단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고 하여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기근도 다가오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 하는 일들도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그러다 실수를 하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은 오늘까지 그 인생을 걸어오는 거예요. 항상 옳은 길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 항상 바른 길만을 걷고 계십니까?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할 때도 많고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흔들리고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참 많아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다가 또 어느 날은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때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런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가 불안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후에 조카 롯이 동방의 연합군에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교회에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신앙 체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을 줄줄이 꿰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언제 그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동안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지식들, 사상들,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 것들, 그거에 목매달았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체험이 중요하다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계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믿음 없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질 수 있었던가를 보면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라! 너 이곳에 가! 라고 해서 간 것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곳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순종해서 갔음에도 또 그는 불안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했잖아요.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럴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어려움이 올 때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너희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것 한번 너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너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곳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렇게 순종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상당 부분 신앙의 체험의 유무가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한다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날마다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간증들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아직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으로 시작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자 그것을 믿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너무 기뻐하셔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야, 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6장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야, 너의 믿음 너무 좋아,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했는데, 그러자마자 16장에서 어떻게 하지요? 사라가 자기의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며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데 아내 사라의 말에도 순종을 해요. 결국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몹시 속상하셨어요. 매우 속상하셨어요. 분명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여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임신하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그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 좀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또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의 표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걸 못 기다리니,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인데 어쩜 그럴 수 있니? 이런 서운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는가? 우리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13년 동안 얼마나 이 말씀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동안 내가 너를 인도하면서 10년 동안 인도하면서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이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못하실 일이 없는,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믿고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약속한 이는 바로 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며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7절 나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에게 즉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 지금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 말씀을 쭉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전과는 다릅니다.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아멘.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요 그 유명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오래된 관습이다, 건강상의 문제다 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잊지 말아라. 또한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명한 거예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냥 약속만 하니까, 그냥 두니까, 말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명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또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할례를 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또 5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는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레는. 그런데 사라다, 즉 여주인, 통치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버지이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열국을 통치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10여 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다. 너 이제 이전과는 달라. 너의 이름도 다르고 너의 몸도 달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말고 잊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또한 이름을 바꿈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각자 이름이 있지요. 이름과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름인가?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왜요?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은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말과 생각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생각과 말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새로워져라,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이전과 다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다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18장에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또 너에게 올 거야. 그런데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올 때는 너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지요? 그녀는 노쇠하였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으며 심지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을 다 못 박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24년 정도 전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65세였어요. 그때도 이미 불가능했어요. 그때도 아직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도 그때 부르셨을 때는 75세, 65세면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24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또 믿을 수 있겠어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벌써 13살이에요. 하갈이 아들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요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24년 전이라면 모를까, 이젠 안 되지, 다 끝났는데 뭘, 이런 거예요. 그러자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인간의 제한된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비웃었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사라가 비웃었으나 하나님은요 다시금 그녀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을 또다시 한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안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했을 때 아멘 하셨지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그래도 이건 안 될 텐데, 그래도 이건 좀 힘든데, 하나님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사라가 그랬거든요. 사람은요 불안해지면, 너무나 안 되는 일이 오래되면 이 일은 안 될 것이다, 고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약해질 수 있어요.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헛웃음, 비웃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계획은요 그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능하시긴 하나님이시긴 한데 나의 이 일만큼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일까지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에 장애받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걸 뭐라 그러죠?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웃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때 사라가 웃어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렇게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라보다 먼저 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 아멘.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웃은 것이 아니에요. 이 웃음의 의미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웃음이죠. 에이, 이젠 됐지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에이, 그만하세요. 이런 웃음이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웃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하나님, 하갈이 낳은 그 아이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도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그동안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음에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만나면 또다시 마음을 접어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아요. 왜?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그런데 나에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일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너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웃고 나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이름을 너 지금 웃었지? 이삭이라고 불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되는가? 21장 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사라도요, 2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하리로다.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또한 나의 이 일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웃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비웃었습니다. 헛웃음을 지었어요. 왜요? 불가능하니까. 그 불가능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그들에게는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웃음, 그 헛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라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웃음을 짓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들이 믿지 못하여 비웃고 또 헛웃음이 나왔던 일들을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까? 이 일이 과연 이렇게 바뀌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너무나 어려운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근심과 염려,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웃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될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내가 이 일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조차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나에게 오늘 함께 하시사, 우리 가정에 임하시사, 우리 자녀에게 일하시사, 우리의 일들에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시사, 그 일들을 진정한 웃음으로, 야,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와,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웃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일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면서 안 될 것 같은 일들, 불안한 일들, 염려되는 일들, 막혀있는 것 같은 일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하나님, 이것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체험의 일들로 이 일들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해도,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아버지, 우리 앞에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의 삶에도 이 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가 너무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께 우리가 이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헛웃음과 비웃음이 나왔던 사라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주시다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맛보는 일들로,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일들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주 하나님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인생의 무게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한숨 쉬며 헛웃음을 지을 때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의심하고 어쩌면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헛웃음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믿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숨 쉬었던 일들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는 일들로 주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도 전능하시고 우리에게도 전능하시고 그 일 가운데도 전능하신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